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되게 식상하고 익숙한 관계이지만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났다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주셔서, 또한 뒤에 앉아주셔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지난 주에 19일날 우리 홀리엔젤을 했는데 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되게 좋았고 또 도전되었고 더 하고 싶다라는 좀 피드백이 참 많아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도 이제 홀리엔젤라는 이름을 계속 좀 써가면서 이런 좀 이웃교회를 살피는 정신을 담긴 좀 프로젝트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어느 방향으로 선정이 되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또 섬기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시간을 내서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 무척 고마웠고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우리 예배 부름으로 우리 주 앞에 선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원승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에게 개혁의 대상이라고 칼끝을 디밀어 대는 순간 그것은 정죄로 가기 십상입니다. 먼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주시는 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나의 개혁,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청년이죠? 대답이 청년 같지 않아요. 청년이죠? 네. 좋습니다. 청년 같아요. 되게. 여러분 청년 할 때 그 청자가 여러분 한자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푸를 청. 그래서 이 청년이란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되게 한창 무르익는 시기, 이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들시들해 보입니까? 좀 푸르러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되게 굉장히 칙칙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장난 아니야. 엄청 칙칙하고 엄청 시들시들해 보여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왜요? 한 조사해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20대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무려 5년 만에 127%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원래 불안장애와 우울증의 1위 그룹이 세대별로 60대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쵸? 20대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시들시들한 청년에서 이 푸르른 청년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종교개혁주일에 남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좀 함께 말씀을 이 두 가지의 비결, 이 변화의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달리기를 멈추고 문제를 발견해야 내 안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달리기를 멈추고 문제를 발견할 때 나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멈출 때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길에 서서 보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의 근거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쓴다라는 말은요, 스탑입니다. 스탑. 야, 더 이상 달리지 마. 멈춰. 스탑.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 하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두 번째 동사 보면은 멈췄다면, 섰다면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이 저자가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여러분, 정글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달려야 돼요. 안 달리면 추월당하고, 안 달리면 내 상위 포식자에게 잡혀먹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자이든 가젤이든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다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여러분 정글 같잖아요. 내가 멈추면 추격당할 것 같고, 내가 멈추면 도태당할 것 같고, 왜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자든 가젤이든 상위 포식자든 하위 먹잇감이든 그냥 달리고 봅니다. 달려야 안심돼요. 최소한 달리기라도 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자기 위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야 되느라는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 심리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심리학 책들이 다 도서에서 거의 뭐 상위 랭킹에 이제 들고 있는데, 그런 심리학을 만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칼 융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급함은 뭐가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여러분,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죠.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심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부리는 술수가 사람들의 조급함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더 뛰어야 돼. 멈추면 안 돼. 너 자신을 언제 돌아보고 있어. 쟤는 뛰고 있는데. 조급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달리도록 채찍질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시대가 강박과 조급함이 이 시대의 두 가지 화두가 됐습니다. 강박과 조급함.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다 그렇잖아요. 다 조급하고 다 강박, 자기만의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멈춰야 됩니까? 왜 스탑해야 되고, 왜 서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봐야 되죠? 멈추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첫 번째, 멈추지 못하면요.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리면 뭐예요? 빨리 달려서 망하는 길로 빨리 달리면 더 빨리 망하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해민 스님이 썼던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안 읽는 우리도 다 알아.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해민 스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춰야 보인다. 여러분, 저는 스님의 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멈춰야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달리는 데만 정신 팔려서 더 빨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거기만 정신 팔려서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멈출 기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원리, 서서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멈춰야죠. 멈추는 게 맞죠. 근데 목사님, 저는요, 매일 출근하고요, 매일 바쁘고요, 매일 할 일이 태산이요. 언제 멈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출 은혜를 못 받을 인간들인가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의 기본적인 본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멈춤의 기본적인 본질의 뜻은 내 삶에 역방향의 자극을 수용하는 게 멈춤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내 삶에 흐르는 방향, 내가 달려가는 방향과 그것들을 완전히 멈출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씩 브레이크를 걸어서 역방향이 주는 자극을 받아들일 때 멈춤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하루에 10분씩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방향이 지금 맞는지, 내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맞는지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평소에 내가 읽는 책과 전혀 다른 부류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역방향을 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화책만 읽어봤다. 한번 고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전에 잠자면서 누런침 베개도 돼요. 한 글자 한 단어만 꽂히면요, 그 책 사는 만큼의 이상의 효과 봅니다. 왜죠? 역방향에 멈춤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전혀 다른 사람의 부류와 만나보세요.
이 오대원 목사님의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니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묵상의 재료를 뭐를 사용하냐면 그 모인 그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다 장미꽃을 한 송이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장미꽃을 30분 동안 쳐다보게 한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박혀져 있는 가시가 내 인생의 가시 같고 그 가시에서도 어떻게든 피어나보려고 하는 그 꽃이 내 인생에 몸부림치는 나와 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30분이 지나면서 막 울기 시작했다라는 실화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뭐 완전히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멈춤에 대한 니즈를 제공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각자가 여러분의 방법으로 늘상 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역방향의 자극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멈춤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하죠?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할 것 같아요. 있구나. 있으면 없으면 문서 나한테 따로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이번 주에 만들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 해시태그에다가 멈춤이라고 달고요. 여러분 각자의 방식에 맞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다른 결의 사람을 만나는 거든 다른 결의 책을 읽어보는 거든 아니면 여러분 교회 오다가 그냥 멈추고 여러분 저 마당에 가면 화초 있거든요. 우리 교회 화초. 거기 한 10분 서 있다 가요. 그리고 좀 생각해봐요. 아, 내 삶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내 예배는 이렇게 익숙해져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맞는가? 한번 던져보고 또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여러분이 각자가 한 것들을 게시물을 뭐 사진 찍든 그걸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임원들이 그걸 좀 취합해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뽑아서 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정도로 시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10만원, 20만원이 아니어서 실망하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미끼를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멈춘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죠? 서서 보며. 뭐라고요? 보며. 두 번째는 바로 보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남들이 사는 정도 평균 아니겠어? 뭐 이 정도면 뭐 교회 예배 나오잖아. 헌금 드리잖아. 예배 드리잖아. 봉사하잖아. 묵상하잖아. 신앙서적 읽잖아. 여러분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에 보게 되면 악마의 속삭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너는 기독교적인 유행들만 따르도록 만들어봐. 그래서 신앙도서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드리며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다가 타락할 거야. 이런 마귀의 트레이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문화 안에서 살고 기독교적 유행을 따르고 기독교적 컬러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균값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행을 따르는 그것이 내 눈을 가려서 내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게 보이면요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개혁과 변화의 의지를 못 갖지. 진짜 개혁과 변화의 의지를 갖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발견하는 자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요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라고요? 마른 뼈 한 상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신이 우상에 빠져있고 찌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어.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마른 뼈. 야, 이게 너희들의 상태야. 너희들 문제 없다고? 아니, 너희들은 마른 뼈밖에 안 돼.
너희들과 놔두다가 너희들 그냥 죽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니들의 땅 소멸되는 거야. 근데 진짜 소멸됐죠.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나라의 민족이 없어지고 그 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실종되게 됩니다. 그때 메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전하고 증거했을 때 백성들이 이게 우리의 실체구나. 이게 내 상태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에스겔이 외쳤던 비전을 백성들은 우월의식에 빠져. 선민의식에 빠져. 우리 문제 없어. 안 멈춰도 돼.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쭉 가다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바빠도요, 여행 가라는 거 아니에요. 휴가 내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의 지금 방향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역방향의 그 매개체, 역방향의 컨텐츠를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각자의 방식에 맞게. 저는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원래 했는데 이제 원래 오늘 안건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임원들에게 우리의 멈춤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눔에서 임원들에게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숙제, 아쉬움 이거 하나씩 얘기해봐. 저는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앞에 있으니까. 근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엄청 말해. 막 화살이 막 들어와. 막 때로는 제가 변호하기도 했어요. 나 그런 거 계획 잡은 거 없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저를 방어하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원했던 시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저만의 말씀의 적용 시간이었습니다.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10월달 내내 우리 달려왔잖아요. 열매 맺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너무너무 감사한 열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저의 포인트는 그 두 번째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멈춰보고 진짜 우리 공동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요? 공동체성도 지금 없고요. 지금 구조적으로도 좀 뭔가 좀 안 맞고요. 개선해야 될 게 많고요. 우리 1인 1사역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막 들으면서 그래 아파요. 여러분 리더로서 그런 말 들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내 문제 같고 다 내 탓 같아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들어야 되죠? 왜 그런 메마른 뼈의 상태를 내가 들어야 되냐고요. 그걸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청년부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청년부 이 정도면 평균값 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은요 리더 뒤에서는 욕해도요 리더 앞에서는 절대 욕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고립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늘상 주변에 칭찬이 있어요. 잘한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뒤에서만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메마른 뼈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메마른 뼈 내 눈에 보이거든요.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여기서 자고 있는 청년이 있죠. 정은아 일어나거라.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상처받을까봐. 아니 여기서 고개 숙이면요 제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임원회 시간에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상태고 이게 내 상태고 이게 내 리더십의 한계구나.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숙제를 또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2025년도 임원들은 죽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판에 어르고 달랬어요. 우리 내년에 재밌게 즐겁게 빌드업 해보자. 근데 그 이면에 깔린 말은 뭐죠? 내년에 죽도록 해보자. 왜요? 우리 발견했으니까. 메마른 뼈라고 우리 확인받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박이라는 청년 있죠? 알죠? 요즘에 좀 장안의 화제인 청년인데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9년 전 사고로 인생이 잠시 멈추었고
최근에는 욕창으로 활동이 잠시 멈췄어요. 이 멈춤의 시간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이런 대답에 이 박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만 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로 인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번 욕창으로 제 삶의 속도가 바뀔 거예요. 최고의 순간에 다가온 위기인지라 펑펑 울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건강과 체력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어요. 인생에서 잠시 멈춤은 후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한 도약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박이 형제는 강제 멈춤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강제적 후퇴가 결국 자신의 일부 전진을 위한 도약대가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으면 그 길로 마치 사냥이 그 절벽 끝까지 뛰는 이유도 모른 채 뛰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강제 멈춤이 시작이 됩니다. 나쁜 하나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강제 멈춤해서라도 받는 고난보다 그렇게 강제 멈춤해서라도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제 멈춤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욥에게 허용하셨듯이. 이건 적극적인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놔두면 멸망할까봐, 놔두면 사냥처럼 절벽에 떨어질까봐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죠? 나입니다, 나. 뭐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 하늘색 공동체가 좀 안 좋아요.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 아니,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라고. 이해해요? 이해하죠? 내 탓입니다. 다 우리의 탓.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시에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이기로 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거 관심 없죠? 그렇죠? 200 관심 있어요? 네. 있어요? 나는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관심일지 모르겠는데 극히 소설 거라고 봅니다. 광화문에서 뭘 하든 뭘 안 하든 간에.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 집회를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 집회가 개혁의 대상을 정부로 탓하는 순간 저 집회는 실패입니다. 왜요? 개혁의 대상은 내가 돼야 됩니다. 정부가 동성애를 왜 합헌하냐? 이거 철회해라. 데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당신 탓입니다, 정부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하기 시작할 겁니다. 니들부터 고쳐 이러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남 탓이 아니라, 공동체 탓이 아니라, 목사님 탓이 아니라, 셀리더 탓이 아니라, 임원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그리고 강제 멈춤 당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멈춰서 여러분을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를,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에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에 힘을 내야 합니다. 자,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멈춰서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멈춰서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다라고 첫 번째를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심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멈춰서서 내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고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심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마이크 누구에게 보내야 되죠? 누구에게 보내야 되죠? 제가 중고등부를 한번 저번에 가서 설교했더니 얘들아 이거 마이크가 고장났어. 똑같은 비유였어요. 마이크 고장났으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 제가 원했던 답은 그 마이크 회사, 제작 회사였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위정용 집사님이요. 내가 뻥 이렇게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마이크가 고장나면 이 마이크의 회복과 개선과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마이크 회사에 보내야 되듯이 우리는 메이드 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대요. 그럼 우리가 고장나고 우리가 회복하려면 문제를 발견해서 이 문제를 고치고 개혁하고 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메이드 인 말씀, 말씀으로 가야죠. 마치 마이크 회사에게 문의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자, 에레미야 6장 16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아까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 이어지는 원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옛적 길이 뭐죠? 옛적 길이 선한 길이래요. 그럼 옛적 길이 뭐죠? 옛적 길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주신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인류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개선되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메이드 인 말씀, 옛길, 처음 시작하신 말씀의 길이니까. 그리고 이 길을 뭐라고 합니까? 알아보래요. 마치 마이크가 고장나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저기 S00Z 이런 모델이 고장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렇게 알아봤을 때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고장나면 말씀을 펴고 알아보래요.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 나를 부르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메이드 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에 맨 처음에 면접 보러 가면요.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근거 구절을 대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 구절을 못 댑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가면 목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뭡니까? 나의 말씀 뭐냐고요? 누가 흔들어대도 절대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뭐냐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든 그게 있냐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걸 지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알아봐서 그거를 발견해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듣는 그런 어원 얘기가 있죠. 묵상. 이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약, 메디선. 그러니까 묵상이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서 이런 단어를 괜히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았고, 여러분, 어거스틴, 인류의 가장 신학 바울 다음으로 인류의 최고의 성경 선생으로 불리는 어거스틴, 말씀을 보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여러분, 말씀을요 좀 감정이입을 좀 해봐서,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얼굴 봐. 완전히 그냥 시들시들해져갖고, 시들시들 따라합시다. 나는 시들시들이다. 그러나 푸르러질 것이다. 푸르러질 것이다.
여러분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시들시들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십자가 못 박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길입니다. 실패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메디테이션이 메디선입니다. 묵상이 약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20살 때 그 청년은 술집과 나이트클럽, 도박장을 정말 집처럼 드나들던 청년이었어요. 20살 때 술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게 4번이었고 20살 때 경찰에 입건된 게 4번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아니, 술과 도박과 이 나이트클럽 때문에. 근데 자신도 고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도 자기의 상태를 알거든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중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뚫고 나가기가. 자기도 고치고 변화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최후로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교회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다. 나 교회도 가보고 안 되면 나 그냥 막 살 거야. 그냥 막나이처럼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방문했는데 때마침 그때 청년부 예배가 말씀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2주간 동안 한 주간 10구절씩 20구절의 말씀 암송대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처음 나왔는데 무슨 말씀 암송이야. 근데 이게 팀플이었대요. 팀플이다 보니까 어거지로 말씀을 20구절을 외웠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교회 생활 적응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좀 선교단체를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창립자의 일화입니다. 그럼 노숙자 신세에서 길거리는 인생의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인생의 존재감이 성경 말씀 20구절을 외웠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동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트로트맨, 이 창립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그때 20구절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댄스홀과 맥주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창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 창업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창업을 하는지 아세요? 이 나라만의 독특한 성인식 문화 때문입니다. 13살이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자들은 다 성인식을 갖춰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852구절을 암송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봐요. 2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4시간씩 성경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13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인식 때 5,852구절을 다 외우고 합격하면 성인식을 이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통 한 200명의 하객이 모여요.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 친척 다 동원해서. 그러면 200명이 6천만 원의 우리나라 돈을 모아서 줍니다. 13살짜리에게. 그럼 부모가 6천만 원을 받아서 이 13살 소년이 20살이 될 때까지 1억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복리까지 해갖고 한 7, 8년 동안 1억을 만들어줘요. 그럼 1억을 갖고 20살 때 그냥 창업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업을 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능력 아시잖아요.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 전 유럽의 대부분의 은행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을 못 막잖아요. 꼼짝 못해요, 미국도. 왜냐하면 다 유태계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과학상 다 유대인들이 70%, 80%를 다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창업을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 뭐가 있다? 그들이 암송했던 5852구절의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들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그 다음에 익숙함이 창의성으로. 그러니까 창업하면 너무너무 창의적이니까 세상이 바꾸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제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할 때 바빠도요,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양가를 가져다 줄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 전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여기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묵상할 때에 우리는 정서적 영적 공간을 만들어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성소를 건축하실 수 있게 한다. 이게 되게 뭔가 이론적인 말 같지만 실제입니다. 묵상하게 되면, 이 리처드 포스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소라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차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 욕심, 더러운 것, 비방, 정죄, 남욕하는 것, 남 탓하는 것. 너무 세속적이어서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묵상이 주는 말씀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이 더럽고 부정적인 공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짜증나게 하고, 비교의식하게 되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실질적인 성소의 공간이 여기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주는 감격, 기쁨, 감사, 힐링,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를 이미 외웠던 것들이 있어야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는 내가 이미 익숙하고 내가 이미 외웠고 내가 이미 봤던 말씀이 내 안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꿈에서 나타나서 초월적으로만 나타나는 건 굉장히 극소수고요.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언어인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멈추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완결은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멈추고 보고, 멈추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